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늘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할 수 있게 도와주옵시고, 이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우리 주님 붙잡고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전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생각의 기준이 되고, 가치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축복의 기준이 되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유다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유다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우리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저희는 옛적부터 이 판결을 받기로 미리 기록된 자니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도리어 세곡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자니라. 아멘. 아멘. 우리 옆에 있는 성도들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승리합시다. 아멘. 우리가 이제 오늘 유다서 이제 들어가는데요. 오늘 네 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 시간인데 첫 번째 시간부터 시작해서 세 번째 시간까지는 서론을 얘기했어요. 서론을 말씀을 드렸는데, 그 중에서도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 유다 그랬어요. 거기서 보면 이 유다가 누구를 드러내고 있냐면 야고보를 드러내고 있어요. 야고보를. 그런데 우리가 뭐냐 하면 오늘 뭐 이렇게 서론드가 여기 본문 들어가면서 하시는 말씀, 우리가 오늘날 그래요. 성도들한테는 성도들도 뭐 차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 목사님들 이렇게 모였을 때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요새는 그래도 덜한데 한참 떠들었던 세습의 문제 있었잖아요. 그죠? 이게 그래서 물어봐요. 세습하는 것이 좋은 거냐? 세습하는 것이 나쁜 거냐? 물으면 거의 한 7, 80%가 그 정도가 세습은 잘못되지 않았나? 그렇게 목사님들이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 세습하는 게 안 좋다라는 것이 거의 70% 이상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러면 그것을 성경적 근거를 대라. 성경적으로 세습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라. 성경적으로 얘기를 하면 거의 목사님들이 얘기를 못해요. 그건 안 됐지. 잘못. 이것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말은 사람들은 전부 자기의 생각, 본인의 생각, 선입관, 이런 것들이 좌지우지하고 있대요. 성경적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목사님들이 뭐냐면 개혁주의라고 그러고 얘기하거든요. 개혁주의. 개혁주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개혁주의는 죽을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내가 살아도 이거 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났네. 그럼 또 돌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다 보면 또 돌아가는 거예요.
자꾸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냐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예, 바울이에요. 바울을 대표적인 개혁자 중에 한 명이에요. 바울은 어떻게 변해요? 죽을 때까지 개혁해 갔어요. 그래서 첫째, 보세요. 바울은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나는 의인이라 그래, 의인. 율법으로 내가 의인이다, 그래, 의인. 그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요.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초창기 시절, 고린도 교회, 고린도에서 보면 초창기 시절에 뭐라 그러냐면 내가 사도들 중에서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이게 초창기예요, 초창기. 내가 사도들보다 부족함이 아무것도 없다. 사도들이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마어마한 신학 공부를 했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래요. 나도 시내산에서, 아라비아 광야 시내산에서 3년 동안 주님으로부터 배웠다. 정말로 그냥 제자들은 따라다니면서 배웠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냥 금식하면서 3년을 배웠으니까. 그래서 거기서 마지막 사도로 부름을 받았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배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내가 지식으로는 영적 지식이나 세상적 지식이나 어떤 걸로도 사도들보다가 부족함이 없다. 사도들보다가. 그러나 내가 말에는 족하다. 그러면서 그가 그렇게 다 뛰어남에도 불구하고 가장 작은 자라 그래. 작은 자. 겸손하죠.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다 순종을 해요. 어디까지 순종하냐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1절에 보면 야고보 나오잖아요. 그죠? 야고보.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예요. 근데 이 야고보에게까지 가서 이 야고보는 초대교회의 수장이에요. 수장이에요. 이따 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에게 가서 1차 선교하고 난 다음에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해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보고하고 난 다음에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었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야고보가 이거는 이렇게 하자. 그들에게는 할례 받는 거 금하고 우리가 지키는 613가지 율법 그것도 그것도 넘어가고 가장 기본적인 거 4가지만 요구하자. 그래서 뭐냐면 음란을 피하고 우상 숭배를 피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지 말고 하는 이런 기본적인 것만 얘기해요. 그래서 야고보가 그것을 딱 결정하니까 그대로 순종해 가요. 그 다음에 3차 선교여행 갔다 와가지고는 이 야고보가 아무래도 유대인들이 너를 너무너무 핍박하고 박해하니까 너 가운데서 네 제자 가운데서 헬라인 있나? 그러니까 헬라인 있다. 누구? 여러분 디모데, 디도. 아버지는 헬라인이잖아요. 엄마는 유대인이고 그를 갖다가 우리가 세례를 주자. 할례를 주자. 그 할례를 주는데 그 할례 비용을 그들이 내게 하자. 왜? 우리가 다 내고 하면 유대인들이 책 잡을 수 있으니까 그들이 내게 해서 할례를 받도록 하자. 할례를 받는데 돈이 필요한 거예요. 왜 필요하냐면 요새 똑같은 거예요. 요새 쉽게 이렇게 생각을 하면 쉽게. 그래서 예를 들면 안수 집사 취임을 한다든지 권사 취임을 한다든지 장로 장립을 한다든지 하게 되면 교회 식사도 하고 잔치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할례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하자. 그랬더니 바울이 그렇게 합시다. 사도 바울이 다 순종을 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순종해 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사도 바울이 뭐냐 하면 그가 이제 중기서 사도 바울이 13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것 중에 초창기 이 서신 이렇게 성경을 기록이 돼요. 기본적으로 신학자들이 분류한 것은 교리서신, 목회서신, 그 다음에 교회서신
이렇게 일반적으로 구분, 세 가지로 일반적으로 구분. 교리 서신, 목회 서신, 교회 서신. 이렇게 기록을 해요. 또 이걸 조금 더 나가면 뭐라 그럴까, 이렇게 옥중 서신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해요. 그런데 이제 이 서신들을 이렇게 표기되어 있는 이것을 정리를, 제가 이제 석사 논문, 박사 논문 쓸 때는 이것을 이런 식으로 정리를 되어 있는데, 이렇게 이 바울 서신을 정리하지 않고 다시 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제 나름대로 정리한 게 뭐냐면, 이 바울 서신을 가지고 초기 서신, 중기 서신, 말기 서신, 이 방향으로 이제 제가 성경을 다시 나름대로 정리를 했어요. 왜? 제가 쓰는 논문이 그거니까. 이것을 통해 초기, 중기 서신, 말기 서신을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뭘 얘기하냐면, 바울의 의의 변천사상. 바울의 의의 변천사상이 제 논문의 핵심이에요. 신학교 다닐 때부터. 그래서 신학교 다닐 때 쓴 논문은 바울의 예수 믿기 전까지, 회심 전까지의 바울의 의의 사상. 그 다음에 이제 신학교 석사 과정에부터 시작해서 박사 과정은 이렇게 바울의 의의 변처 사상을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바울을 초기 서신, 중기 서신, 말기 서신으로 분리를 한 거예요. 이렇게 분리를 할 때 내가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할 때는 초기 서신이에요. 그 다음에 중기 서신으로 들어가면, 중기 서신으로 들어가면 무슨 말을 하냐면, 에베소서에 내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누구 중에요?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 사도 바울이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예요? 아니죠. 사도보다가도 최고의 사도가 될 수 있는 사람인데 자기가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그래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말기서신으로 가요. 말기서신으로 가면 디모데서에 뭐라고 기록하냐면, 내가 죄인의 괴수다 그래. 죄인의 괴수, 성도 중에 작은 자, 사도 중에 작은 자, 내가 예수 믿기 전에는 의인이었다. 이게 뭐냐 하면, 사도 바울이 하나님 말씀으로 자꾸 돌아가고 은혜를 받고 받으니까 점점 개혁되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께로 가까이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의 이렇게 우리의 생각과 이 선입관들이 바뀌어서 성경적으로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뭐냐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은 30년이 지나고 40년이 지나도 그 옛날에 성경 알지도 못하고 예수님을 알지도 못했던 그 사고방식 그대로 갖고 있다는 것은 의가 변화되어 가고 있다, 안 가고 있다? 안 돼 가고 있다, 안 돼 가고 있다. 변화되어져 가야 되는데 안 돼 가고 있다. 예. 그런 것을 보고는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이렇게 안 돼 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고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 뭐라 그래요? 꼰대라 그러잖아요. 꼰대라. 우리 신앙으로 변화 안 되면 무슨 꼰대예요? 이거 신앙으로 안 돼. 이거 완전히 이거 교회 안에서 꼰대가 되는 거예요. 꼰대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바뀌어가고 변화되어져 갈 수 있는 우리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뭐냐면 오늘 여기는 세습 얘기를 하는데 이 70% 이상의 목사들도 완전 꼰대가 돼가지고 생각에 잡히는, 그렇게 신학 공부를 하고 그렇게 성경을 보는데도 왜 그게 그러냐라고 얘기하면 고민을 스스로 해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게 진짜 성경적이냐, 성경적이지 않느냐 고민을 해봐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성경은 오히려 세습이 성경적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첫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자녀들이 태어날 때 보면 좋은 부모 만날 때 있잖아요. 그렇죠? 뭐 성품이 좋은 부모든지 돈이 많은 부모든지 제가 미국 갔을 때 미국 가가지고 필라델피아를 이렇게 졸업할 때 이렇게 갔었거든요. 필라델피아를 갔었는데 그 필라델피아 차를 쭉 타고 가는데 지나가다가 보니까 그 학교 간판이 쭉 나오는데 그게 우리 아버지가 아버지가 나온 학교 이게 뭐야 간판이 툭 보이는 거예요. 머리에 기억하고 있었으니까요. 그래가지고 그때 느낀 게 필라델피아를 그때 가보고 이렇게 느끼면서 저희 아버지가 필라델피아에 언제 있었나 73년도에 있었나 73년 4년 5년 6년 아마 그쯤 있었을 거예요. 그때 거기서 공부했는데 제가 그때면서 내가 그때 미국에 6개월만 왔다 갔어도 내 생각이 바뀌었을 텐데 그때 내가 6개월만 미국 와 있을 때 그거 불가능하지만 저희 아버지는 본인만 돌아다녔거든요. 본인만 맨날 미국 가고 이렇게 돌아다니고 맨날 그냥 공부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카나다에 가가지고 위니픽 대학교에서 또 정치학 공부하고 맨날 그렇게 혼자만 돌아다녔으니까 우리는 시골 꼴짝이 있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그 옛날에 예를 들면 그때가 이제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아버지가 외국 가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중학교 2학년 끝날 때 겨울쯤 돼가지고 들어오셨는데 그때 느끼 내가 그때 그 학교를 보면서 지나가면서 내가 6개월만 와 있었더라면 진짜 생각이 많이 바뀌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제가 6살 때 저희 아버지 서울로 와 계실 때 남대문을 와보고 생각이 바뀌었거든요. 시골에서는 그런 거 하나도 못 보는데 텔레비도 없고 라디오도 없으니까 6살에 서울에 와보니까 남대문에 도라무통 큰 거 있잖아요. 이만한 거. 그 위에 경찰이 올라서 가지고 요새 신호등도 없어서 그때. 그래서 교통경찰이 손으로 이렇게 하고 호루라기 불고 이렇게 파면 이쪽에 오던 차가 다 서고 이쪽에 오던 차가 가고 저쪽에 오던 차가 서고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걸 처음 봤거든요. 시골에서. 그래가지고 그때 나는 나중에 커서 저 교통경찰이 저 경찰이 되겠다. 그때 담배가 파고다 담배가 최고 좋았어요. 그래서 파고다 담배 피우면서 저거 하면 참 폼나겠다. 볼 때 그냥 사람은 뭘 보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은 뭐냐면 이런 어떤 환경 가운데서 좋은 부모 밑에서 태어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분복이라 그런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그 복을 사람들이 끊을 수 있다? 못 끊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가 잘 아는 희년 알죠? 희년. 성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희년. 그 하나님의 주신 땅은 자녀 대대로 물려준 자손 대대로.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아버지가 땅을 그걸 완전히 팔아먹었어. 그래서 내 땅이 이제 태어났더니 땅이 없는 거야. 그런데 50년이 지나면 그 땅이 다시 내 앞으로 와요. 희년이 돼서. 하나님의 축복은 그 위에 부모가 버려도 50년 희년이 되면 다시 돌아오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삭에게 흐르고 이삭의 복이 야곱에게 흐르고 야곱의 복이 요셉에게 흐르고 이스라엘 12지파에게 흐르고 그리고 이 다윗의 아들이 대를 이어서 왕이 되어지고 할렐루야. 그래서 뭐냐면 엄밀하게 따지면 세습이 더 성경적인데 사람들은 뭐냐면 생각 없이 그거 틀린 거야. 왜? 사람들이 전부 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근데 우리는 성경을 찾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드리면서 뭘 얘기했냐면 오늘 여기 나오는 게 뭐예요? 야고보 사도가 나옵니다. 야고보 형제 유다. 그러면 유다. 이 야고보하고 유다하고
그 다음에 시몬하고, 그 다음에 요셉하고, 그 다음에 누이들이 있어요. 누이들.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형제예요.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사이에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까지 이들이 안 믿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밑에서 공부를 한번 했다 안 했다 3년 동안 하나도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비난을 해요. 요한복음에 보면 당신이 진짜 메시아고 진짜 당신이 뜻을 이루려고 하면 이 갈릴리에서 하지 말고 유다에 가라, 예루살렘에 가라, 예루살렘에 가라. 동생들이 막 형을 비난해요. 그런데 이들이 언제 예수님을 믿냐 하면 예수님 승천하실 때 봐요. 예수님 승천할 때 500명이 보잖아요. 그죠? 예수님의 승천하실 때 500명이 보는데 거기에 제자들 예수님의 11명, 유다는 자살했고 유다 말고 11명의 제자들과 함께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함께 봐요. 함께 보고는 그때서야 이제 예수님을 진짜 믿어요. 그리고 이때부터 오순절 성령이 마가다락방 열흘 후에 오순절 성령님이 임하시잖아요. 그 오순절 성령이 임하실 때 이들이 전부 성령 세례를 받아요. 할렐루야.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우리 성령 세례 받읍시다. 아멘. 자, 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예수님한테 배웠다 안 배웠다? 하나도 안 배웠는데 성령 세례를 받아버려요. 어마어마한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저는 우리 믿음에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다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저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고 어떤 목사님들이 이제 특징이 성령 세례를 부인하는 성령의 은사 있잖아요.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세례를 부인하는 목사님들이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신학적으로 보면 거의 한 70% 정도가 성령의 은사와 역사를 부인하는 공부를 배워요. 신학생들 우리나라에서 거의 70% 목사님들이. 그런 교회를 크게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이 목사님도 교회는 크게 목회하는데 성령 은사를 부인하는 거예요. 근데 친구는 엄청난 성령의 역사 세례를 인정해요. 그래가지고 엄청난 성령 은사를 주시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어느 날 친구가 부흥회를 하는데 거기 갔어요. 그래가지고 얘기하다가 야 성령 세례 없다고 막 주장하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친구가 있다. 야 니 오늘 내한테 안수 좀 받아라. 안수 좀. 그러니까 친구가 친구한테 안수 좀 받아라 그런 거예요. 그래 내 안수 받지 뭐 그랬어요. 그래서 안수를 받았어. 역사가 일어났을까 안 일어났을까요? 그렇게 금방 일어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맹숙하고 끝났어. 그 같이 기도 막 그렇게 하고 막 했는데도 끝났어. 근데 언제 성령 세례를 받아버리냐면 이 사람이 꿈속에서 받아버렸어요. 3일 지났나 며칠 지났는데 이분이 꿈속에 자다가 꿈을 꾸는데 성령을 받고 방언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방언을 하는데 이게 방언이 잠에 깨서가지고도 계속하는 거예요. 꿈에 방언을 성령 세례를 받아 꿈을 꾸고 며칠 지난 다음에 방언이 터져가지고는 이게 몇 시간 막 낮인데도 계속 막 하는 거예요. 계속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막 입을 두들기고 해도 안 돼. 절제가 안 돼. 그래서 그때서야 이분이 뭐냐면 아 진짜 성령 계시구나. 그냥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구원받은 고백해서 받는 성령 세례가 아니라 정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있다. 그로부터 이 친구를 존경하기 시작하고 믿기 시작하고 따라갔던 분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있어야 돼요. 이 예수님의 동생들도 바로 그 성령 세례를 받았어요.
이 성령 세례를 받고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 자 보세요. 성도님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누구로 인해서 부흥이 됐어요? 예루살렘 교회의 부흥이 베드로와 요한이잖아요. 베드로와 요한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했잖아요. 3,000명씩 5,000명씩 제자가 되어지고 베드로가 설교할 때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겠냐?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성령을 받아. 성령 쫙 다 받았잖아요. 할렐루야. 어마어마한 역사를 이루어 갔잖아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 교회에 쉽게 말하면 언제부터? 사도행전 8장부터 10더 나가면 7장부터예요. 핍박이 오고 박해가 와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다 이사를 가고 흩어지면서 예루살렘 교회 총회만 있는 거예요. 총회. 쉽게 말하면 총회만 있는 거예요. 이 총회가 있을 때 총회장이 베드로가 되어야 될까요? 요한이 되어야 될까요? 이렇게 부흥시켰던 예루살렘 교회니까 누가 되어야 될까요? 베드로가 되어야 되겠잖아요. 그죠? 그런데 누가 되냐면 이 야고보가 됩니다.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예수님한테 한 번도 안 배웠던 사람. 그리고 초대 교회에 전 세계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교리를 정립해주고 제도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저 야고보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 그 다음에 베드로가 부흥을 시키고 그 뒤를 이어서 야고보가 초대교회 수장이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 다음에 내려오니까 쉽게 말하면 세습과도 같은 거예요. 형제한테 주는 거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런저런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무조건 아니야. 이것도 무조건 아니야. 저것도 무조건 아니야. 아니면 이거는 무조건 이래야 돼. 저거는 무조건 이래야 돼. 이 고백이 아니고 성경을 보고 쫓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오늘 여기 이 말씀이 한번 앞에 보세요. 성경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부르심을 입은 자 곧 하나님 아버지 안에서 사랑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라. 자, 여기서 보면 자 보세요. 여기서 보면 첫째 우리 수신자를 보죠. 수신자. 이 유다서를 받는 성도들이 누구예요? 첫째, 부르심을 입은 자.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자.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을 얻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지키심을 입은 자. 자, 이것을 볼 때 앞에 보세요. 이걸 한번 보세요. 자, 보세요. 부르심을 입은 자가 부르심을 입은 자, 이 편지를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 이것을 보면 로마서,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이러한 바울 서신과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해요, 달라요? 비슷한 것 같죠? 그런데 우리가 자세히 보면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다르냐면 사도 바울이 쓴 거는 나 하나님의 종된 바울은 누구에게 빌립보에 있는 교회에게
고린도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누구에게 딱 정해져 버리잖아요. 고린도 교회라는 교회에 정해지고, 갈라디아 교회라는 교회에 정해지고, 에베소 교회라는 성도들에게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누구에게, 특정인에게 정해졌어요? 안 정해졌어요? 불택다수잖아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되고, 갈라디아 성도들도 되고, 에베소 교회 성도들, 어느 누구도 다 흩어지는 모든 성도들, 어느 한 지역이 아니고 전체 어디에 있는 성도들이 전부 다 포함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어디든지 다 이렇게 퍼져 있으니까 그것을 할 때 나 유다는 할 때 유다 그러면 누군지 알까요? 모를까요? 유다가 너무너무 많은데 가론 유다도 있고 나사렛 유다도 있고 어디 유다인지 너무 많은 이해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유다가 쓰면서 자기 신분이 분명한 것을 드러내야 되잖아요. 그래야 자기가 누군지를 분명히 알아야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권위가 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최고의 뭐였던 수장이었던 야고보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야고보의 형제. 지금 이 시대에 전부 모든 교리, 모든 제도, 모든 것들을 다 정리했던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 그런데 내가 그 야고보의 동생이다. 아멘. 그리고 더 나가서 보세요. 더 나가서 우리가 한번 봅시다. 이 얼마나, 자 보세요. 신약 성경을 쓴 사람. 자, 신약 성경을 보면 첫째 우리가 마태, 그 다음에 마가, 그 다음에 누가, 그 다음에 요한, 그 다음에 바울, 그 다음에 이어서 야고보, 그 다음에 베드로, 그 다음에 유다. 신약 성경을 쓴 사람이 요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봐요. 마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8명밖에 안 돼. 8명. 자, 근데 이 8명인데 마가는 나중에 사도가 나중에 주의 종이 됐지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사람들은 누구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요한, 베드로, 마태 3명밖에 없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마태, 요한, 베드로. 그런데 보세요.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의 동생이잖아요. 예수님의 동생이 4명인데 시몬, 요셉, 야고보, 유다 4명인데 그 중에서 2명이 성경을 기록한 거예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죠?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성령의 감동이 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은 적당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가지고 감동받아가지고 기록하는 게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죠?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모를 정도로 그냥 살아있는 몸이 하늘나라 갔다 올 정도로 그만큼 은혜를 입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도 신약 성경도 똑같은 거예요. 요한 계시록이 그렇게 기록되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바울도 그렇게 기록되잖아요. 그 다음에 역대기, 열왕기 보세요. 그 역사를 하나님이 쫙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라. 그래서 그것을 쫙 역대기를 기록하고 누가 기록했는지는 몰라. 그 위대하게 응답받은 분이 그리고는 밑에 뭐라 써요? 역대지략에 기록되어지지 않았느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우리나라 조선 역사에 기록되어 있다. 하나님이 쫙 보여주고 그것을 다 기록해놨는데 나중에 역사서를 봤더니 똑같이 기록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영적 경험을 해야 성경을 기록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2명 야고보와 유다 자기 동생들에게 그 어마어마한 3년 동안 예수님 앞에서 공부할 때 하루도 안 배웠는데 이들에게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시고 가르치고 기록했다라는 얘기는 바로
딱 세습이라고 얘기할 수 없지만은 혈연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아주 중요하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제일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예수님의 구약 성경에 나오던 제사장, 아론의 후손들로만 되어지는 역사. 그래서 뭐냐면 중요한 것은 이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을 줄 아는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내가 복을 받으면 내 후손들이 복을 받는다 못 받는다? 받는다는 이게 하나님의 복이에요. 그럼 내가 복을 받는데 세습이 아니고 내 자식들이 복을 못 받는다 그러면 열심히 할 필요 있어 없어요? 나만 적당히 하면 되잖아. 내만 복 받으면. 그런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았단 말이에요. 십계명에서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뭐라 그랬어요? 너 하나님 잘 섬겨봐라. 그러면 1000대까지 복을 줄게. 세습이에요, 세습이 아니에요. 세습이지 1000대까지 복을 준다 그러는데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우상을 만들어라. 그러면 3, 4대를 내가 저주하겠다. 저주의 세습이 아니에요. 저주의 세습이에요. 그래서 저주를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냐, 축복을 자식들에게 물려줄 것이냐. 그러면 오늘 이 야고보, 유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복을 받았을까? 그 축복은 요셉과 마리아를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할렐루야. 요셉과 마리아에게 복을 받았으니까, 그들이 요셉과 마리아가 복을 받았으니까 유다와 야고보가 그리고 복을 받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는 안 받았지만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는 안 따라서 못 믿었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줄 아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 자기가 야고보라는 그 초대교회 그 모든 것을 간장을 했던 사람이 야고보인데, 그 야고보가 내 형이다. 이걸 얘기하는 게 부르심을 입은 자, 사랑을 받은 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로 지킴을 받은 자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조금만 보세요. 자,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그래요. 전부 다 자기가, 이단들도 그래요.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도 그래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았어. 이단들도 다 그래요.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도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도 입었어 그래요.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리스도를 위해 지킴을 입은 자라. 이 그리스도를 위해서 지킴을 입은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면, 첫째, 성령으로 인치심을 하는 거예요. 아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 하나님의 사랑이 그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뭐예요? 따라합시다. 로마서 8장. 예,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자, 좀 기록, 좀 안 보이니까 조금 지우고 할게요. 자, 여기만. 여기서 뭐냐면, 첫째,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 하나님의 사랑. 로마서 8장 뭐라 그래요? 로마서 8장에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기근이나 핍박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지랴.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다면 하나님의 지키심을 입었다 이면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 그러면 어려움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가난하고 눈물 흘리고 힘들고 어려움을 당해도 믿음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얻은 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조금 피곤, 조금 힘들면 버려 신앙생활, 시험 들어서 나 때려치고 안 할래, 가버릴래, 도망가 버릴래 그냥. 이거는 안 된다. 이거는. 그러면 사랑을 입은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성령의 인치심이라면 성령의 인치심. 성령의 인치심이 뭐예요? 한 끝까지 믿음을 잡고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에 또 그렇잖아요. 거기 보면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하나님이 내게 어려움을 주든 힘들게 하든 어떻든 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 걸 믿는 거예요. 아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성령이 안 계시면 그냥 포기해버리고 주저앉아버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요새 워낙 전 세계적으로 다 그렇지만 이혼을 왜 해요? 저 사람하고 내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 결혼할 때는 왜 결혼해요? 소망이 있겠다 싶어서 결혼한 거잖아요. 사랑하고. 그런데 이혼할 때는 더 이상 소망 없다. 우리 속에 성령이 계시면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건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성령이 없으면 그 믿음이 없는 거예요. 끝나버린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여기서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인치심을 받았다. 지키심을 받았다.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이 우리 자신일 수도 있지만 예수님을 위한 거예요. 아멘? 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으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갈 줄 아는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특징이 있어요. 이 세 가지의 특징이 한마디로 하면, 한 가지로 얘기하면 쉽게 말하면 순종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얘기하면 순종이에요. 지금 이 유다서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유다서는 이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단, 사이비. 이단 사이비가 있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서도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4절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음이라.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사람 몇이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단과 사입이란 말이에요. 교회 안에 이단이 스물 들어온 거예요. 스물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받은 자는 누구의 말을 듣는다? 주의 종의 말이네. 주의 종. 주의 종의 말을 들어서 스물 이단으로 들어온 사람들과 어울리지 않는다. 따라가지 않는다. 그래서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단으로 빠지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어요. 같이 신앙을 생활하는데 지옥 가는 거 아니고 타락하는 거 아니고 잘못된 것도 아닌데 굳이 그걸로 가는 거예요. 괜찮다고 고집을 피우면서. 이게 뭐예요? 이단에게 빠져들어가는 거. 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고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절대로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 말씀, 오늘 1절, 2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1절까지 이렇게 하고, 그래서 내가 누구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지키심을 입은 자다. 주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 라는 것을 기억하고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축복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교회 안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잘못된 신앙, 잘못된 이단들이, 사이비들이 들어와서 우리의 신앙을 좀먹고 우리의 영혼을 파괴하고 우리를 지옥으로 끌고 갑니다. 우리가 깨어서 신앙생활하게 도와주옵시고, 초대교회도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단으로 끌려가서 이 유다서도, 그 다음에 베드로 후서에도, 그 다음에
요한 3서에서도 계속해서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깨어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주님 잘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 앞에 섰을 때 복된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